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분을 내면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고 외치고는 화가 난 나머지 분을 품고 백성들에게 도끼를 뿜으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이 쏟아져서 나와서 사람들과 짐승들이 그 모든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었지만 모세로 인해서 아주 섭섭해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대신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 그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인도자로서 모세는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러나 분노한 까닭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차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볼 수 있게 하셨고 대신 그 땅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타고난 성품을 핑계 삼아서 화내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은 이미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속에는 우리의 분이 아니라 우리의 화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가 있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망치고 하나님의 관계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도저히 드러낼 수 없게 만드는 이 분노라는 작은 여우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로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고 돌아다니는 작은 여우는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데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에 불평이 있을 때 가장 기뻐합니다. 동시에 사람이 세워지고 마음이 맑고 윤택해지는 데는 감사의 능력을 따라갈 것이 없지만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마음을 척박하게 만드는 데는 불평의 능력을 따라갈 것 또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나온 이민족이 있었는데 그들도 애굽에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애굽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불평의 작은 여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자 불평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염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황폐한 포도원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제 주변에 그런 일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한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가 미칠 수 있는 가장 나쁜 영향을 뽑으라고 하면요, 저는 부모의 무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불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불평은 자녀들의 마음에는 반드시 독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서 친척들에 대한 욕과 불평을 늘어놓으면 자녀들은 반드시 친척들을 멀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집안에서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고 불평을 늘어놓으면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교회 사람들을 반드시 멀리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크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불평은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 믿음은 좋은데 불평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불평은 자녀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응어를 남기고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유스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신앙길에 들어서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무엇보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교우들의 험담을 늘어놓거나 교회 비판을 일삼는 것은 단순히 험담하고 비판하는 정도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현실에 대해서 말해준다 하지만 현실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적이고 주관적인 편견을 심어놓을 뿐입니다. 그리고 유스 아이들이나 청년들, 또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들이 상처만 될 뿐입니다. 누구든 사람은 인간의 불평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 속에서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속삭여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들어야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바깥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인간들의 불평의 말만 듣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밝은 미래, 건설적인 미래랑 꿈도 꿀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직 상처와 왜곡된 편견만 남아있게 될 뿐입니다. 불평은 작은 여우입니다. 불평이라는 작은 여우는 포도원 전체를 허무는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일상의 부정적인 말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황폐케 만드는 작은 여우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한 번은 사마리아 성이 아람 사람들에게 포위되어서 식량 공급이 차단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자 성 안의 식량은 다 바닥이 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음식을 구하러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하루는 성벽 위를 걸어가다가 백성들의 처절한 절규를 듣게 되었고, 백성들의 이 절규 소리를 들으면서 왕은 비참한 현실에 대한 분노가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책임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 전가하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의 처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왕 앞에 서게 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나를 죽이는 것은 급하지 않습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양식이 풍부할 것입니다. 내일까지만 기다려 보십시오. 엘리사는 이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 희망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왕의 경호장관이 부정적인 말로 응답을 합니다. 하루라도 목숨을 더 부지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가? 하늘의 창고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엘리사가 그에게 내가 내 눈으로 양식을 보리라.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날 황혼 무렵 성문 어귀에 있던 문둥이 4사람이 있었는데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아람 진영을 가서 거기서 구걸해보자는 결의를 하고 아람 군대에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문둥이 4사람이 힘없이 터벅터벅 걷는 발걸음 소리와 서로 격려하는 소리를 아람 군대에게는 많은 군대가 진격하는 큰 소리로 들리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자 아람 사람들은 연합군이 공격해오는 줄 알고 혼비백산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성한 사람들이 달려가 아무도 없는 아람 진지를 다 약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백성들은 양식이 풍부해져서 더 이상 굶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왕의 경호장관은 그 북새통에 군중에게 짓밟혀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그는 양식을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먹지는 못하게 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말이야말로 우리의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되는 것입니다. 허다한 성도들이 분노와 불평과 부정적인 말로 말미암아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을 내고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신 그 수만 가지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큰 일은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단 사설도 잘 대적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도 잘 배격합니다. 무서운 핍박도 이겨낼지라도, 그런데 포도원을 허른 작은 여우를 방치하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황폐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을 황폐케 하는 그런 작은 여우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개 숙여서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내면 안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황폐케 하고 내 심령을 황폐케 하는 그런 작은 여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분노가 있고 불평이 있고 또 부정적인 마음이 나를 주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기보다는 내가 인간의 어두운 부분으로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건 아닙니까? 우리 다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